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도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각자 간구와 소망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 친히 옆에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주의 큰 권능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나라 또 북녘에까지 주의 은혜가 닿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붉은 터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저녁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붉은 터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쭉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을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자고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49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리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함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또 해양을 건너 먼 곳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붙든 그 믿음의 삶에 부족치 않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늘 그들을 번쩍번쩍하는 혼란한 것들로 유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택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붙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 복지의 장학회 정기 모임이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시 제적회가 오전 예배 후인 12시 2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독고은 목사님이 간 결석으로 지금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아비를 맞춰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바위 괴율로 은혜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알기도 들이세. 장미꽃을 피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마음이 찔려 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문 집사님 오셔서 좋네요. 오래 있다 가셔도 오래 있다 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감동하잖아요.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 다 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란 왕은 그냥 왕이라는 감투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운신하고 있는 그 엔게디의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신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장도 이 왕의 가운도 다 벗어서 뒤에다 놓고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목숨만 거두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생스러운 피난 생활, 그 환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내고 그 굴로 들어왔던 도관에 둔 쥐와 같은 그 사울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살려보냅니다. 사람들을 이거 보며 감동하지요. 과연 왕이 될 만한 인격이로다. 인품이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의 액면만 보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런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로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라 합니다. 근본이 뭐인가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수천의 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직 다윗의 목숨을 추격하고 있었죠. 다윗의 목숨은 흥전등화의 신세였습니다. 깊은 굴 속에 운신해서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때 조로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그의 생명을 추격하고 있던 사울 왕이 단신으로 들어온 겁니다. 단신으로.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베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 이 다윗의 마음에는 단신으로 그 굴 속에 들어온 그 다윗에게 사울에게 일절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의 사람들이 충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충동으로 다윗은 할 수 없이 다가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베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의 생명은 분명히 도관에 둔 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하들이 안달이 났죠. 아니 저 원수의 생명을 선하게 거머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안달이 났습니다. 그대로 놔두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사울에게 달려들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꼭 누른 거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마. 5절은 이 조로의 기회에 사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부하들을 누른 것은, 또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찔렀을까요? 이건 심히 찔렀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로의 기회입니다. 조로의 기회. 사울 왕의 목숨만 거두면 왕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모든 환란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힘이 찔른 거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힘이 찔른 겁니다. 무엇이 찔렀을까요? 6절이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곳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뜻으로 하여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울의 생명을 거머쥐고도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이 단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관에 둔 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어떤 액션도 취할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도관에 들어왔습니다. 쥐가. 그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뭐라고 걸면서까지 그런다고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충동한 겁니다. 이 충동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알고 보니 다가갔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뒤에 벗어났던 옷자락을 베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뭔가 번뜩 떠올랐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찔림으로 하여 그는 그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후회하게 됐고요. 이 찔림으로 그의 부하들, 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칼을 들고 덤벼들라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데 그들을 자제시킨 겁니다. 이 조로의 기회에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충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한 사건을 놓고 한쪽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고요. 다른 쪽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겁니다. 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습니다. 모순인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쪽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살펴봐야죠. 우리가 살펴봐야죠. 다윗이 이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16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집에 내가 그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처음으로 보게 됐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로 쭉 사건이 전개되어 오는데 오늘이 24장까지 왔습니다. 24장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곤 하셨는데 때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셨고요. 때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그들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하거라. 오늘이 그날이라. 이 부하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찌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구랄에 고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구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후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늘 전전긍긍했는데 특별히 이 힘센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 지금 주변의 일이 좀 불리하게 지금 뭐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늘 사람들에게 누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인데 말이죠.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보지요. 이때가 이거 구랄에서 있은 사건입니다. 이때가 나이가 90이 고반됐을 때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참,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피부색이 저 애굽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보다 많이 하얀 거다.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있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우리 요새 한국 여자들이 자꾸 피부 관리 그렇게 하얗게 하려고 애씁니다만 말이죠. 그런가 봐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구랄 왕에게도 그런 거죠. 구랄 왕이 놔둘 수 있습니까? 왕인데 자기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너 그 여자에게 일절 손대지 마라. 너희 집안 망하갔으면 그래 해라. 그 여자가 누구냐? 내 선지자의 아내이니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모세가 어느 날 이방 여자인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그냥 나섰습니다. 비판한 거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율법을 전하고 있는 율법의 그러니까 선지자이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앞장서서 어길 수 있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의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치미로 오르는 욕구와 달려가는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억제하였습니다. 자제하였습니다.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그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 조로의 기회에 도관에 둔 쥐와 같은 신세인 저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라 했습니다.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을 충동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령에 새기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착각입니다. 착각. 사람이 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헷갈립니다. 이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주 반복해서 늘 가르치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만큼 반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 한 겁니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헷갈린 게 무엇이라고요? 민심입니다. 민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우리의 생애에 다시 있을 뻔합니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기회라는 거죠. 하늘이 준 민심과 하늘이 준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장에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민심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이해하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헷갈린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 다윗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명을 노려서 수천의 종의 군사를 끌고 목숨을 노려 죽여가던 사울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길로 맨몸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혼자서. 하늘에 진 기회가 맞지요. 하늘에 준 기회가.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늘이 준 기회, 민심,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해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민심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민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건 민심이라는 건 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웃과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만일 무시한다면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웃과 백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민심을 곧 천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민심 천심, 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같다고 일치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민심이 꼭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다시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더 큰 시민권은 하늘 백성이라니까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국민이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거죠. 근데 정말 그들이 늘 그렇게 운운하고 있는 민심이 천심이다. 정말 그들 마음에 진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많이 의심스러워요. 최근에 그 인기가 괜찮은 영화 하나 나와서 저 봤어요. 킹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킹메이커. 이 사람이 함께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더라고요. 또 킹으로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왜 정치를 하나,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그건 연설 때나 하는 소리야. 국민은 구슬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진실이 사실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민생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민생이 그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뿐이죠? 자기의 주머니와 자기의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밤낮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지. 무슨 개소리 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현대 민주주의 결과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저 제일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민심으로 그 자리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올라간 대통령을 놓고 매번 통탄하고 후회하는 게 뭐지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국민의 일반 수준만 돼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후회하지 않겠다. 아이고, 내 손가락 요거
예.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들 다 나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찌해서 날이 갈수록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 교회에서 소망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하면 혐오의 대상.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70년대, 90년대만 해도 여러분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나 문학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책도 좀 읽기 좋아하고 영화 특별히 보기 좋아해서 이제 많은 영화 봤는데, 그 70년대, 90년대에 나온 영화들은 이제 가난에 시달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우리 그 국민의 삶을 그리는 그 현장들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장의 저 멀리 뒤에는 항상 교회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 위에 켜놓은 십자가 빨간 불이 늘 보였습니다. 배경처럼 보였어요. 배경처럼.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국민의 정서에 그게 박혀 있었어요. 이문세 노래에도 나왔잖아요. 강화문 영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어제 이문세 떠나와 부르더만요. 사람들이 막, 이거.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땐 그랬다니까요. 7년 당한 우리 젊은이들도 7년 당하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고요. 삶이 막다른 골목에 맞다들게 되면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찾아갔고요. 부도내서 이전 망했다 해도 교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 봤어요? 요새 유수, 문학작품, 영화에서는 이 교회가 악과 부종의 원상, 서글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정말 이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이런 그 기복신앙, 여기서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복신앙, 기독교 무당신앙이죠. 기독교 무당신앙. 사실 우리 교인들을 자꾸 이 기독교 무당신앙에 붙들어 메어놓고 있는 장본인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데 왜 그 말씀만 자꾸 골라서 그 말씀만 자꾸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도 기뻐하셨죠. 근데 바로 얼마 뒤에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한 꾸중을 받아요. 뭐라고까지 꾸중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아니, 왜 그런 겁니까? 신앙 고백한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그때 말씀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아니, 주님이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다급해진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니,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죽으시면 무슨 일 하겠다는 겁니까? 사셔서 권력을 잡으셔야지요. 그래서 막아 나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아쉽게도 이 베드로의 그때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은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아전인수적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살아서 힘으로 권력을 잡으셔야죠. 우리도 그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아전인수 신앙입니다. 아전인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다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에게 유익 주는 것만 여러분 골라서 취사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아전인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그겁니다. 아전인수. 자기한테 유익 줄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기복신앙, 기독교 무당신앙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그것만 취해 도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단길 갈 데 없습니다. 설교와 목회의 기본이 뭐이라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아니,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부끄럽게 살고 다시 나왔는데 그것도 위로해야 됩니까? 그때는 야단쳐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느니라. 유리한 것만 좋다하고 필요한 것만 붙들고 아전인수 믿음이 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는 참 미력한 교회지만 딴소리 하지 않는 교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한다는 설교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취사 선택하는 것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붙드셔야 됩니다. 다 붙드셔야 됩니다. 설사 우리에게 꾸중하는 말씀이라 해도 우리 감사함으로 드셔야 됩니다. 화려한 교회당이 이렇게 곳곳에 많습니다. 거기에 수만 수천이 예배 드리라고 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전인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당이 많을수록,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를 막는 역할밖에는 더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많을수록 그럽니다. 많을수록. 복음의 백해무익하지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가면 참 시편 기자들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난 거 있죠.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시편 119편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였던 다윗이 저자다 그러기도 하고요. 문체 등을 보아서는 다윗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이나 에스겔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상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참 어떻게 그런 조로의 사람들이 말하길 하늘이 내린 기회니라. 그런 조로의 기회마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행동을 자제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구원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나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재직들은